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뒷부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교회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4장 17절 보실까요? 여기서도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본받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4장 1절부터 5장 2절까지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라면 5장 3절부터 5장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카드리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더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욕은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인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 모두 성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누추한 말, 이것은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하는데 음란한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헬라어로 모롤로기아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토라펠리아라고 하는데 저질적인 농담을 말해요.
이 세 가지 다 정리하면요, 불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말 중 대다수가 불필요한 말이라든지 저질적인 농담이라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욕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라고 해요?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모임을 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조모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5절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이 가득한 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고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입으로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자신의 삶으로는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무엇을 조심하라고 해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모든 불신자들을 멀리하라 라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급적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8절이 우리 한글 성경은요, 너희가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헬라어 단어에는 너희가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타락한 자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을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착함.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의로움. 의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올바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만은 올바른 행동을 할 때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 진실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정직한 행동을 말합니다. 정직한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는 방법,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친절한 행동, 올바른 행동, 정직한 행동, 이것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의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둠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금까지 빛의 행동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어둠의 행동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12절을 보면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둠의 행동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행동을 주로 은밀하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롤모델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즘은 유튜버가 롤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남자 청소년들, 이 남자 청소년들은 프로게이머가 롤모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은요, 이 아이돌 가수가
롤모델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의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는 것 같습니까? 성공한 부자들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왜 어두운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하고 특히 성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두운 공간이 밝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엄청난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온갖 죄를 짓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룩한 말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특히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